자금을 12월 네 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하필이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중요한 날에 제가 설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담이 큰데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음에 그냥 순종하며 섰습니다. 정말 제 목표는 딱 하나,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게 저의 목표고요. 다 같이 진짜 주님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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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곳이 아멘 그 어디나 하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먼 곳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을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찰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가장 높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부유함을 누리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다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었고 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호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심령은 적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게로 오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우리를 주의 예배 처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내 안에 주셨사오니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온 백성에게 누리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모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도 오직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경에 이르신 말씀대로 임하셨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죄악을 담당하셨고 죽음의 권세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던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진정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 자유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힘과 꿈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그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아래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 하고 나를 멈추게 하는 나의 모습들이 정결하게 되고 진실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씻기워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피를 능력으로 씻기워 주시옵시고 내가 싫어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이제 그 거듭날 기쁨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기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이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는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며 낙심한 자 가운데서 다시금 힘을 얻고 상처난 자들이 어루만져서 그 상처들이 사면을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할 그 사명,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삭의 우물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이삭의 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확장하게 하시고 이 이삭의 우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세워진 가정들이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을 경험 앞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일학교 아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서로 마주보시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축복합니다. 저에게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셔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그 말씀 끝나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안 드리고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신년 예배로 같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인조 도사님이 이제 오늘부로 전도사를 이제 그만두시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인조 도사가 다니는 신대원이 장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이 이제 장로교 신학교인데 거기는 나와 이거 울린다. 거기는 뭐가 있냐면 대학원을 들어가면 자기 교단에서 그 선교해.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목사 모시에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백석이고 이제 성인전 수사가 다니는 곳은 장신인데 그 교회 전도사가 이제 돼야 되죠. 저는 그 백석에서 제가 안수를 못 받았을 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안수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성인 전도사가 우리 아이들 좀 잘 키워주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셨는데 그동안 수고했다고 여러분들 다 같이 박수 주시고 이제 좋은 목사가 될 겁니다. 좋은 목사가 되셔서 좋은 우리가 성인 전도사가 어떻게 이제 좋은 목사가 되는지를 멀리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인 전도사님. 지금 저희가 이제 전도사님 찾으려고 공고도 내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주변에서 좋은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잘 크리스마스 행사를 잘 했죠. 그리고 어제 말미에 제가 이제 애찬과 만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애찬이라는 게 어저께 저희가 이제 음식을 많이 나눴잖아요. 특별히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창녕이는 몸은 못 오지만 닭을 엄청나게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풍성하게 어저께 이제 식사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게 애찬인 거죠. 그런 게 애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또 못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식사는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애찬인 거죠. 우리가 어저께 선물 교환했잖아요. 그것도 애찬입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도 어저께 놀랐는데 저번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10,000원짜리 이상 그 언저리 했는데 이게 인프레가 심해졌는지 왜 이렇게 커진 거야. 이게 하여튼 엄청나게 했습니다. 많이 준비하신 분도 있고 하여튼 이제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면 그런 거를 이제 주의하라고 합니다. 많이 준비했다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덜 준비했다고 미안해할 것도 없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공동체에서 잘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이제 하라고 이제 성경에서 바울은 이제 특별히 저희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시죠. 그런 겁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들은 얘기인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현금으로 122,500원? 그게 아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넣어서 어떤 사람이 뽑았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게스하는 거야. 집사람이 저는 이제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늦게 와서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벌써 게스하고 있대. 누굴 거야. 이 게스가 어저께 우리가 한 50명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50명 전원이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저도 좋은 힌트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122,500원 포장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어저께 되게 즐거웠고 그런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성만찬 하는 성례식을 하는 날인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찬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떡을 떼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 할 때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로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화채설입니다. 이것이 바뀐다. 그래서 이게 캐톨릭인데 캐톨릭에서 화채설을 믿는 건데 채설.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제들이 교황도 그렇고 뭐 하여튼 사제들이 이렇게 이제 떡하고 이제 포도주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체라고 하잖아요. 조그마한 이렇게 하얀 이렇게 전병 같은 그런 걸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이 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기독교하고 전적으로 다릅니다.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논아 먹고 남으면 버리지 않아요. 저희들은 이제 포도주 하면은 뭐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먹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못 버려요. 왜 못 버리겠어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남으면 어떻게 해요? 신부들이 다 먹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술을 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정말로.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에 양주 굉장히 위스키 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드셨어요. 그게 이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미사할 때 성체봉헌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남으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종교 개혁을 한 이유가 이제 이 캐톨릭에서부터 이건 이제 캐톨릭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 교리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뭐가 좀 다르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다.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너희들이 먹어야 돼. 영생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념을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왜 기독교가 아니냐면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계세요. 1200년대 분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도 참여하시고 뭐 이랬던 분. 그런데 이제 전쟁에 오가면서 보니까 막 그 빈민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전쟁 뒤에 빈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되게 깊이 뉘우치고 자기는 이제 부자로 살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뉘우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아주 그 빈민 사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하시고. 제가 예전에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은 삶이 너무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그 프란치스코께서 그 찬양아 기도 글을 좀 올려줄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가로 많이 불렀던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 성가대 할 때 이거를 크리스마스 때 이것도 많이 부르고 뭐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평화의 기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열어줘 볼래?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보죠.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리움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너무 멋있어요.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세요.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이제 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장엄하게 곡을 붙여서 주여와 우리를 평화의 기도로 써 주소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찬양곡이 있습니다. 여기에 캐톨릭의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캐톨릭의 교리가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교리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에 이런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이거 그냥 켜줘도 돼요.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 여기 모여요.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아요. 캐톨릭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들.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서, 저도 물론 교회 다니면서 이 찬양을 많이 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는 이런 찬양을, 이런 성가를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나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행위구원론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캐톨릭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제 그런 쪽에 굉장히 치우치죠. 그래서 여기에서 캐톨릭에서 나온 게 남미에서 나온 해방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빈민을 위해서, 모든 사상이 빈민을 위해서 해방시키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부자들은 친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해방신학이에요. 지금 성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교황 이름이 프란치스코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미의 해방신학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좌경화돼요. 이것은 기독교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또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제 교회에서 캐톨릭에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들은 거룩한 옷을, 긴 옷을 입고 이렇게 성체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먹여주고 이렇게 하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등급을. 이거 사제와 교황과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하고 전혀 다른 등급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긴 옷 입은 자들과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긴 옷 입었다는 게 긴 거 입잖아요. 그 캐톨릭 신부들은 긴 거 입죠. 옛날에도 긴 걸 입었나 봐요. 유대교회에서 그 모자 쓰고 지금도 걔들은 긴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긴 옷 입은 자들과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자들. 시장에 가면 막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좀 높아져 있는 사람, 뭐 인사받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그 다음에 회식, 무슨 먹는 자리에서 상석에 앉는 자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오래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우리한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들도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도 이상하게 긴 옷 입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 그것도 또 뭐 때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이거 뭐 색깔도 바꿔 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하지 말래는데 그걸 굳이 해요. 신부들은 다 긴 옷을 입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그것이 외형적인 그런 것을 예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옷들을 입으면 외식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 제일 답답한 게 제가 이제 집회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그 외국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집회를 많이 했는데 보면 집회하면 집회자들은 앞에다 이렇게 줄을 딱 해놓고 이름을 딱 붙입니다. 후원자들 이제 집회를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름을 딱 써놓습니다. 의자에다. 요즘 우리 뭐 정치인들도 다 그러잖아요. 뭐 하면 앞에는 딱 앞자리에 높은 놈들만 앉잖아요. 성경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회할 때마다 그걸 굉장히 싸웠어요. 집회 주최자들하고. 저도 주최자 일원이었지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맨날 뒷자리, 사회에서도 뒷자리에 있어야 돼. 그런데 교회에서도 맨 뒷자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 잘난 놈은 맨날 앞자리에 있어.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이 인간들은 잘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뒷자리에는 딱 꽉 차 있고 사람들이 없어서 꽉 차 있어서 서 있어. 앞자리에는 비어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긴 옷 입은 자들, 시장에서 문안 받길 좋아하는 자들, 회당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목사들도 잘난 놈들이 앞에 앉는 게 아니라 아니 그 가난한 교회, 시골 교회 이런 사람들이 총회 가서 좀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난 목사들은 항상 어디 가나 앞자리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늦게 와도 자리 걱정을 안 해. 왜냐하면 자기 자리는 비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게 어디에서 다 왔어요? 캐톨릭에서 왔습니다. 캐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이걸 개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한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루터가 있고, 켈빈이 있고, 쯔빙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분이 이제 종교개혁 그 대표적인 세 사람인데, 루터는 이 성체를 어떻게 보냐면 떡과 포도주를 공제설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걸 루터가 주장하는 게 공제설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공제하신다. 그냥 임하셔 같이 계신다. 떡의 일부에 예수님이 계신다. 포도주 일부에 예수님이 계신다. 캐톨릭은 전체가 예수님이고 전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공제한다. 이제 루터는 공제설을 믿어요. 쯔빙겔리는 그것이 아니야.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쯔빙겔리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켈빈파잖아요. 개신교는 켈빈파입니다. 저는 켈빈주의자예요. 저희들은 뭘 믿냐면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이것을 먹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신다. 그렇게 세 가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일이었냐면 루터하고 쯔빙길리가 되게 친한 신학자였어요.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는데 이 신학 때문에 둘이 갈라집니다.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는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다. 하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성만찬에서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것은 다양한 게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양성을 주장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도 인정하는 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영생은 뭘 얻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한테서 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예요. 그런데 다양성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양성이에요. 여기에는 루터가 이걸 우리가 성만 찬양하면서 먹었을 때 이것이 공제설을 여기에는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야? 여기에 예수님이 일부가 있어 라고 인정하는 거. 그러나 이 사람 루터나 츠뱅길레나 켈빈은 전부 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은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동안 히브리서 하면서 우리가 성막에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양성이에요. 교회에는 뜰에서 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성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다양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성막 안에 있으면 이것은 하나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나 여기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있어요. 이것은 다양성이에요. 교회는 다양하지만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를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거룩함과 화평. 지금 캐톨릭은 화평을 엄청 얘기했잖아요. 성 프란치스코는 화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뭐가 전제가 돼요? 거룩함이 전제가 돼요. 이 거룩함은 불변의 하나예요. 불변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인데 다양한 거. 아무나 다양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가 이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를 훼손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리에 있어서는 무지하게 엄격합니다. 원래 저는 성령파예요. 성령파들은 교리에 대해서 깊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정말 말이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율법주의로 갔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율법주의로 갔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해야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이제 요걸 하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첫 번째는 지상 사역이고 두 번째는 천상 사역입니다.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역을 하시고 계세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캐톨릭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캐톨릭은 그래서 날마다 미사를 드려서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또 죽여. 그게 캐톨릭이에요. 날마다 끌어내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겁니다. 캐톨릭은 그것을 끊임없이 미사 때마다 예수님 내려오세요. 또 죽으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우리 구원은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구원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상사역이 있고 천상사역이 있어요. 지상사역은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끝난 사역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에 오래 가셔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고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막 공격받는 거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그리고 하늘에 우리를 무사히 데려다가 하늘의 상급을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피를 먹을 때 우리가 저번 히브리서 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보혈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덤의 문을 열고 두 번째는 하늘의 문을 연다고 그랬습니다. 지상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연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무덤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한테도 무덤의 문은 열린 겁니다. 이 무덤의 문은 다시는 안 닫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열어 제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뭘 해요? 하늘의 문은 연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뭡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일들이에요. 하늘의 문이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앞으로도 어려워질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지경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럴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들과 모든 문제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세례교인만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냐하면 성경적인 교리는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교리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강도가 2명 있었는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뭐 했어요? 그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넌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이는 그런 징표이기도 하지만 그런 겁니다.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지금 이것을 받으면 안 돼. 고린도전서 11장 조금 뒤볼까요? 뒤로 조금 더 넘겨서 자 뒤에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26절. 자, 이제 25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 떡을 마시고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언약이냐. 우리가 이것을 할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남아있는 사역이 뭐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재림 신학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국 교회가 약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외국은 승천절을 기념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승천절은 부활절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좀 희미하잖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게 승천절이에요. 승천하시면 부활을 하시고 나서 언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언제 승천하셨어요?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승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뭘 시작하세요? 천상사역을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승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승천절을 기념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에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떡을 마시고 하는 것은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정하는 거예요. 오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세요. 반드시. 언제 오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오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초막절 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초막절 때. 그래서 10월 말 그 언절에 이제 오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자리로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승천절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고 주가 다시 오실 때가 전하는 재림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 교회가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교리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교회가 이상한 윤리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아니 윤리적인 설교를 들으려면 왜 교회를 가서 앉아 있냐고. 그잖아요. 아무데나 틀어도 윤리적인 설교 듣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상하게 너무나 윤리적인 설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것은 제가 요새 어느 목사님, 우리나라에 엄청 큰 교회 목사님, 되게 잘난 목사님 있잖아요. 잘생기고. 그분 설교를 우연히 CTS를 보니까 이 원고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야. 그분이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겠어요. 그죠? 그 큰 교회에서. 몇십 번 하는 거 아닌가? 그분들은 막 1부, 2부, 3부, 4부, 5부 하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하면 주일 설교를 일주일에 몇십 번 할 것 같은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스트레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고에서 눈을 떼지를 못해. 조금 얘기하다 보고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윤리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왜냐하면 자기 삶이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왜 자꾸 볼까? 자기 삶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자꾸 보는 것 같아. 근데다가 또 그런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되게 정교하게 문장을 만들잖아요. 어디서 100개 오든지 하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자기가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근데 그거를 또 하나 놓치면 큰일 나는 것 같아. 토시 하나라도 다 읽어야 돼. 그러니까 눈을 못 떼는 거야. 그냥 보고 있고. 그게 그분이 적은 글씨와 그분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을 폄훼하고 그분들이 저보다 무지무지하게 훌륭한,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진짜 발가락에 때만 그런 존재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윤리적인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제가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해라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걸로 보면 그냥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내가 그렇게 변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말씀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가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도와라, 봉사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것이 살아서 날 움직이면 내가 듣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데 자꾸 교회는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것 같아. 너희들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 가서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니까 어디 가서 구제를 엄청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내야 되고 헌금 강요하고 이러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물론 이것도 종교의 다양성입니다. 저 같은 놈도 있고 그렇게 이제 거룩하신 분들은 거룩한 일들을 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 하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얼굴이 밝아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저번 주에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쟤들이 뭘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랬는데
엄청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 겁니다. 이게 잘 봐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그 기능적으로 하는 거하고 우리 청년들이 저번 주에 했을 때하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저 아이들은 프로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은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것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복음 그 기능적인 것들을 합니다. 겉으로 들을 때 멋있는 것 같아. 돌아서면 까먹어. 돌아서면 그게 기억이 남습니까? 우리는 그걸 가령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서 막 오케스트라에 막 잔뜩 해가지고 뭐 유명한 가수들 뭐 이상한 트로트 가수들 잔뜩 해놓고 가서 뭐 했다 봐. 교인들이 가서 그걸 녹화를 떠가지고 계속 보고 그러냐고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저도 몇 번을 봤어요. 이런 게 다른 겁니다. 우리한테는. 자,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성만찬에서 이게 성경 구절하고 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사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자, 다 같이 다양한 게 있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성찬식가 막 그냥 뭐 천부여 뭐 의지합니다. 막 이런 거 깔고 막 이제 자기 구원의 감격을 막 억지로 감정을 짜내기도 하고 있잖아요. 성찬식을 참여하는 게 여러 가지가 보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진짜 내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시거나 하는 그것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감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이제 우리는 끝났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 그 내 영혼이 기쁜 거야. 그래서 막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성찬식 하면서 막 자기 죄를 사해준 거에 감격해서 막 눈물을 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즐거워서 막 웃는 사람도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보통 전자예요. 되게 이렇게 좀 엄숙하게 그렇게. 외국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캐나다에서 제가 성찬식 하고 그럴 때는 브라보 하고 먹었어요. 이렇게 잔에다 딱 이렇게 이 잔이 아니라 진짜 그 유리잔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딱 따라가지고 다 같이 하고 브라보 하고 먹었어요. 브라보.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되게 저 인간 뭐야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종교의 다양성입니다. 여기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50여 분 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기념하면서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예수님 피를 그 고난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막 그렇게 엄숙하게 먹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우리는 이제 거기를 뛰어넘어서 성수에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노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우월하고 나쁘고 그것도 아니에요. 브라보 한다고 해서 그놈이 무슨 신앙적으로 되게 우월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막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낮은 수준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의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인정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이런 만찬을 참석할 때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굉장히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천상 사역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별로 펴지질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이방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복들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참여할 때 예수님의 남아있는 천상사역, 아브라함에게 부었던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늘에서 사역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은 우리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환경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량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의 복을 우리들께 놀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오르셔서 여전히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냥 폄훼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덩어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천덕꾸리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잘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정말 이 비참한 곳에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저희가 기념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몸을 찢으셔서 지성소를 향하는 휘장을 찢어내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세 분이서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암울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 모든 신문과 모든 방송에서 너무나 암울한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찌하여 한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까? 거짓이 판치고 하나님의 공의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속이고 죽이고 서로를 핍박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공의인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공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축복이 가는가? 오베데돔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섣불리 입을 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잠잠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늘문이 여는 것인 것을 저희가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서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스스로 침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그런 미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이삭의 우물 식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친히 오셔서 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이들의 머리에 친히 안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이들을 안수하시고 이들의 남아있는 여러 가지 어둠의 것들을 하나님 물리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무덤을 열었던 것처럼 하늘문을 더 활짝 열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늘의 복들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는 것이 이렇게 즐겁습니다. 세상에 가져다주는 어떤 즐거움도 이런 즐거움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부질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여기까지 끌고 와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만지시고 특별히 감기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목권사 김정영 권사님, 하나님 빨리 낫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모든 더 나쁜 바이러스들, 더 나쁜 세균들, 더 나쁜 박테리아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점점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것들이 온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예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삭의 우물 식구들을 아버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막아주시어서 어떠한 것들로부터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들이 아버지 이들을 쳐다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특별한 보호막을 쳐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께서 하늘문을 여시기를 위해서 천상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우리 이삭의 우물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시네 독생자를 주시려고 날 사랑하시네